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사실 겉모습만 봤을 때는 대체로 뻔합니다. 크게 새로울 게 없다라는 말이지요. 일단 겉으로만 봤을 때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요, 되게 다들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다가 또 몸이 아픈 날이 오면은 이 살맛이 뚝 떨어지고 또 슬퍼하고 낙심될 때도 있지요. 또 선물 받고 하면은 또 되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 날들 마음껏 즐거워하고 사람이라면 정말 다들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는 또 이번 주에 그 좋은 행사들, 그 날들 많지 않습니까?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유치원에서 이 삐죽삐죽 그 색종이로 만들어 온 그 카네이션, 저도 받아본 적이 있지만 세상 어느 그 예술품 못지않은 참 그 부모를 즐겁게 해주는 아이의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 때는 그렇게 색종이로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드리는데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어른이 되면은 이제 현찰로 카네이션을 접어서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인터넷에 참 많더라고. 예, 현찰이니까 보통 그 옛날에 10,000원짜리일 때는 배추 색깔 카네이션이었는데 요즘은 그 50,000원짜리로 접어야 된다면서요. 예, 그 막 누런색 카네이션이 접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이제 말씀들을 안 하셔서 그렇지 또 주말 되면은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기다리실 줄 압니까? 이 30, 40대의 젊은 시절에는요, 밑에서 시작한 만큼 그 승진 속도도 빠릅니다. 사원에서 대리되고 또 대리돼서 과장되는 것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혹간 지나가는 소식 들으면은 이미 직급이 달라져 있습니다. 엊그제 공무원 시험 합격했다 들었는데요. 어느덧 몇 년 흘려가지고 너 지금 얼마나 되나 하면 7급이라고 합니다. 8급은 온데간데 없고 사라지고. 하지만 사실 그 뒤부터는 만만치가 않지요. 50대가 되어서 맞이하는 승진은 사실 보통 승진이 아닙니다. 그 소위 말해서 좀 높은 사람 되는 겁니다. 30, 40대에 경험할 수 있는 승진과는 급이 다르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만큼 축하하는 무게도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 직장뿐만이 아니라요, 사회의 다른 여러 조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 솔로몬의 행적에 대한 평가도 그런 무게가 느껴지는 말입니다. 갓 입대한 이등병은요, 2년이 채 되기도 전에 3번의 진급을 경험하면서 병장이 돼서 제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위에서 한 단계 위, 이 소령이지요. 한 단계를 진급하기 위해서는요, 빨라야 6년은 버텨야 됩니다. 대위를 6년은 달고 있어야 그제서야 이 진급의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급이 같은 무게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왕위에 즉위하였습니다. 다윗이 자기 나이 30살에 왕이 되었는데요. 솔로몬은 물론 그 기록이 정확하진 않아요. 대체로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20살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요. 조금 더 무리해서 추정하면은 15살이 채 안 됐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은 10대가 왕이 될 수 있나 싶지만 수명이 길지 않았던 또 고대 당시 사회의 풍토를 생각하면 그런 견해는 마땅하지 않지요. 예수님 출생 당시에 마리아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시 그 풍습을 고려하면 아마 그 마리아는 이제 월경을 한 지 막 얼마 되지 않은 13살 정도의 나이에 예수님을 출생한 것으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이야 30대 여성의 출산도 늦었다 보지 않지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사회 문화적인 그 차이를 항상 고려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미 왕국을 공고히 해두었기에 아들 솔로몬은 부왕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훨씬 더 많은 이 성공들을 짧은 시간에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지혜롭게 통치할 수 있었지요.
어린 나이 10대의 왕위에 올랐지만 큰 실수 없이 나라를 공고히 다스렸습니다. 여러 전쟁을 수행했고요.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 통치 전반기에는 공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후반기 갔을 때 이제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점들이 나오게 되지만 이 전반기는 참 공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큰 공이 성전을 완공한 일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가 거할 궁궐을 완공한 일입니다. 이 업적은 초창기 정적들을 숙청하고 전쟁으로 영토를 넓히고 이런 업적과 확연히 비교되는 또 중대한 업적 가운데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설교 초대에 언급했듯이 승진이나 진급이라 해서 다 같은 무게를 가진 것들이 아니듯 특별한 중요성, 무게를 가지는 이 솔로몬의 업적이라 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의 순간은 자신의 왕궁을 완공한 뒤 한 13년 정도 지난 것으로 보일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솔로몬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는 큰 공임에 분명합니다. 일단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인류학적으로 본다면은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그 궁을 지은 일과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한 일이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사실.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것도 있잖아요. 정말 멋들어지. 그죠? 아니면 중국의 자금성 이런 거 보십시오. 그런 것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 지금 사실 남아있지 않으니까 모르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는 저마다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가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또 혹은 일반적인 통념이라 할 수 있는 것에 비추어서 삶을 축하하기도 하고요. 기뻐하고 슬퍼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야, 지금 급하다 하면서 삐용삐용 이렇게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가는 경찰차나 소방차의 일도 거기에 그 어떤 사건 사고도 사실은 또 뻔한 일이고요. 큰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 현장이 살인사건이라고 한들 아니면 출근길에 갑작스레 심정지로 지하철 안에서 쓰러진 현장이라고 한들 그런 일은요 늘 있어온 일이고 또 뻔한 일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 그런 식으로 따지면 뻔한 일이 아닌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된 이에 계속해서 인류는 증가했습니다. 번성했습니다. 수적으로. 지금 현재는 인류 역사상 최대라고 하지요. 77억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이 같은 추세면 약 40년, 50년 뒤에는 인류가 100억 명이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그거는 한국의 경우고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2.5를 달하고 있기 때문에 부쩍부쩍 인구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정말 우리가 화성에 개척해가지고 화성에 가서 나중에는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도 나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고 또 농업기술도 발달함에 따라서 먹거리도 우리는 풍성해졌지요. 그러니 고중세 시대와는 정말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지구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77억 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몇십 년 뒤면 100억 명이 돌파하겠지요, 곧. 저마다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성취와 저마다의 좌절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77억 명 모두 한 명 예외 없이 출생의 신비를 겪으며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죽음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죽음을 겪는 자들에게 그것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비록 큰 일이겠지만 타인에게는 사실 별일 아닌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지금 이 순간도 여러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고 죽어가고 있지만 사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는 큰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이번 주 보건부 장관 브리핑을 보니까요. 이제는 영국의 확진자 수를 따지는 것이 의미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인도 같은 경우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날짜 5월 1일부로요, 코로나로 인해 죽은 사람이 한국은 보니까 3명이고 영국은 7명이던데요. 인도는 지난주 내내 하루에 3,000명이 넘었습니다. 4,000명 가까이 사람이 막 하루에 죽었습니다. 물론 인구수 비례로 따진다고 해도 엄청난 수지요. 그 엄청난 죽음에 우리는 눈물을 몇 방울이나 흘렸습니까? 이때 우리는 과연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겪는 일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라고 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바로 내 일이 될 때야 비로소 특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의 죽음은 내가 모르는 몇천 명의 죽음보다 나에게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공리주의가 힘을 쓰지 못한다는 그 논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런 것은 사실상 여기서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숫자가 크다고 해서 그것이 특별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100명이 행복하다고 하는들 뭐합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에게는 온 땅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2008년에 우리나라 그 국보 1호 숭례문이 불에 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사건이었어요. 찾아보지는 저도 못했는데요. 아마 외신에 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어디 스웨덴 국보가 불에 탔다. 여러분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까? 그 스웨덴 국보, 그것도 인류의 보배인데 하면서. 여러분, 스웨덴 국보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찾아보니까,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한다고 찾아보니까 진짜 실제로 재작년에 도난 사건이 있었더라고. 막 왕관하고 이런 건데, 도둑놈이 도난해가 그 스웨덴에서는 떠들썩했나 보더라고. 우리 관심도 없잖아요. 특별함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잣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거기서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누구와 관련이 있느냐, 그것이. 취직을 해서 신나고 기쁩니다. 그건 분명히 그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해도요, 나와 관련된 사람이라 해도, 내 친구, 내 누나, 우리 형님이 취직을 해도 특별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함께 모여서 마음껏 축하합니다. 그러나 그게 남의 일일 때는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뻔한 일입니다.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은퇴하고 있고 누군가는 또 취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뻔한 일이라고요. 별로 특별히 기쁠 일도 아니고. 결혼을 낳고 아이를 낳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미고 나와 관련되었을 때는 그것이 아주 특별한 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나와 관련이 없을 때는 이런 일은 아주 뻔한 일입니다. 인류가 존재했을 때부터 결혼을 해왔고요, 아이를 놓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윌리엄 왕세손이 몇 해 전에 또 막내 자녀 출산했지요. 특별할 것 하나 없지만, 그죠? 세상이 영국에서는 또 우리가 관심이 있으니까 막 떠들썩한 것 아닙니까? 사실 그거보다 특별한 일은 내 아는 사람, 내 친구가 자녀를 출생한 일, 내 동생이 자녀를 출생한 일, 그것이 가장 특별한 일이 되겠지요. 열왕기서와 이 역대기서는 역사서로 분류됩니다. 굳이 이제 분류를 해오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분류를 해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비유적으로 살펴본 것처럼 역사에도 객관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객관성이 있다면은 그야말로 날 데이터만 나열해 놓은 것이겠지요. 무언가 그 데이터에 대한 한 줄 설명만 들어가도요, 그 역사에는 이미 누군가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역사는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관점. 여러분, 수학 교과서요, 좋은 교재 있으면 그거 번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학의 정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제로 일본 교재를 번역한 것 아닙니까? 굳이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것 아니라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과학, 미술, 음악 교과서도요, 외국 거 좋은 거 있으면은 그 번역해서 사용하고 아니면 조금씩 차용해서 쓰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역사 교과서를 외주 주는 국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를요, 아무리 어디 하버드의 탁월한 역사학자라고 해도 외국인한테 수주 줘가지고 그거 번역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역사에는요, 관점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관점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영국이 보는 미국 역사와 미국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자기들을 보는 역사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너무도 달라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객관적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특별함의 요소라는 겁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에게 필요한 특별한 관점으로 기록된 역사서입니다. 객관적 데이터를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도 우리는 장르에 따라서 보는 관점을 잘 정립해서 읽어 나가야 합니다. 게다가 또 같은 역사서 안에서 열왕기서와 이 역대기서의 관점이 다릅니다. 예컨대 역대기서는요, 열왕기서의 역사를 보고 이미 후대의 자기들한테 필요한 관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슷하면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죠. 왜냐하니까 그 시대의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특별히 다가오는 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는 솔로몬에 대한 탁월한 평가가 나오지요.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쉽게 말해 뭡니까? 그가 하고자 했던 것은 다 성공해서 이뤄냈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 한 인물에 대한 위대한 평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건설한 것, 이를 아주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지요. 이는 열왕기상 9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평행합니다. 실제로 역대기는 에스라가 기록한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추정합니다. 그랬다면 이 에스라는 열왕기서를 참고하면서 기록했을 겁니다. 아마도 똑같이 뺏겨 쓴다면 그 의미 없겠지요. 똑같이 뺏겨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 민족에게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말씀으로 변형하면서 썼을 겁니다. 우리도 역사책들은 수시로 나옵니다. 수시로 개정이 됩니다. 그걸 똑같이 뺏겨 쓴다면 그 개정이라고 하지 않지요. 개정한다라는 말은 고쳐 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지금 2021년의 시각에서 봤을 때 디젤 엔진의 개발이 인류에 미친 영향, 그걸 역사적으로 기술하는 것과요, 10년 전에 2010년에 디젤 엔진이 이 인류에 미친 영향을 쓰는 것, 그 디젤 엔진의 역사서를 쓰는 것, 같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 다시 쓰고 고쳐 쓰는 것입니다. 우리 책 제목도 그런 거 많잖아요. 고쳐 쓴 조선 역사, 다시 쓰는 현대사, 다시 쓰는 서양 미술사. 이 다시 쓴다는 게 옛날에 썼던 게 틀렸다 이 말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그것을 다시 보고 다시 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기서는 열왕기서를 다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대기서가 최신판이라 해가지고 열왕기서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 시대에 무엇이 필요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 시대의 역대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서는요, 한마디로 포로에서 돌아온 세대를 위해서 다시 쓰는 유다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본적인 몇몇 데이터는 이 열왕기와 같지만 관점에 따라 그 내용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기도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십 번을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과 역대하 이 7장을 대조하면서 읽고 읽으면서 가장 크게 부각되어 오는 단어가 바로 이 기도라는 단어였습니다. 솔로몬의 일을 통해서 후세대들이 듣고 깨닫기 원하는 것이 바로 기도에 있었다라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역대기서는 포로 유해자들에게 이 솔로몬의 일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이 기도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시대는 그랬습니다. 위인전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위인 전집이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것이 그 위인 전집이 집에 가서 꽂혀 있으면은 그 집은 그 나름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예. 색깔로 쫙 한 번도 읽지 꺼내보지도 않았을 것 같은 이 전집들이 쫙 깔끔하게 형형색색 꽂혀 있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걔네들은 좀 사는 애들이었어요. 예. 그 가면은 전집에 보통 위인전들이 딱 꽂혀 있고요. 또 백과사전. 요즘은 백과사전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인터넷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백과사전도 있는 집이 있었고.
저희보다 조금 윗세대는 브리타니카, 백과사전, 그게 부의 상징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위인전을 참 저도 즐겨 읽었을 때 당시.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니까요. 그거 읽고 나면은 쉽게 착각하는 게 그 한 사람이 다 한 줄로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다 한 줄로. 그 인물 하나하나가 아주 대단한 거인과 같은 존재로 다가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위인전의 의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두운 그늘, 단점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축약단 에디슨의 위인 전기를 읽고요. 에디슨 혼자 전구 발명한 줄 알았습니다. 라이트 형제의 전기를 읽고요. 라이트 형제가 혼자서 스스로 부상 입어가면서 비행기 발명한 줄 알았습니다. 아인슈타인 읽고 아인슈타인 혼자서 기존의 물리학 체계를 전복시킨 줄 알았습니다. 죄다 착각이더라고요. 죄다 착각. 에디슨 아니라도요. 그 당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분위기가 하루 이틀 차이로 전구 발명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관점은 뭡니까? 누가 먼저 특허를 따느냐 이거였습니다. 이 경쟁을 막 붙었죠. 우리 회사가 해내야 된다. 결국 에디슨 회사가 해낸 거죠. 라이트 형제 아니라도요. 비행기 만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온천지였습니다. 그 당시 비행기를 도운 특허 분쟁을 보면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복합적인지 모릅니다.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발딛고 있는 이미 어마어마한 물리학의 전통이라는 거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지혜로웠다고 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의리의리한 왕궁을 건축했다고 해서 그 한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 자체로는 특별할 게 없어요. 그러니 성경은 이 모든 일에서 사람을 영웅시하고 위인으로 축해 세우지 않습니다. 대신에 무엇이 그 사람을 우리에게 특별하게 보이도록 만들었나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기도였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되겠지요. 진리를 모르면 엉뚱하게 접근 방향을 잡게 됩니다. 에디슨이 어릴 때 계란을 품었는데 엄마가 안 혼내고 잘했다라고 칭찬했다 하더라. 야, 그러니 나도 그렇게 친절한 엄마가 돼야겠다. 그런다고 여러분 백날 키워봐야 자식들 에디슨 안 됩니다. 계란이 다 깨묵지. 그 정도 사고 안 쳐본 또 자식들이 어디 있어요. 에디슨이 훗날 봤을 때 GE의 창업주나 되니까 당시에 잡스보다 뛰어난 인물이 되니까 뭐든 다 미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에디슨이 도둑질을 했다 치더라도 아마 훗날 사람들이 미화시켰을 거예요. 아, 이런 실수를 했다. 하지만 딛고 일어났다. 이처럼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다라는 사실은 기억하지만 그가 당대의 어떤 나라 또한 누구보다도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사실은 기억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화려한 자기 왕궁을 지었다는 사실은 기억하지만 자주 잃어버리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께 했던 기도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설교의 제목처럼 기도란 영어를 정확한 시제를 구분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 원어도 마찬가지예요. 동사형도 사용하고 있고요. 명사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상 시제는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우리말 번역이나 영어 번역이 아주 잘 된 겁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네 기도를 듣고 네가 지혜롭고 네가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일을 다 성공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과 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되는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것이 그 일을 특별하게 만든 것이지 어떤 일 자체가 특별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서를 혼동하게 되면 우리 무엇이 중요한지를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성공한 것이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는데 그 성공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고 하나님과의 소통이었기 때문에 그 성공 자체가 나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바로 우리같이 믿는 자들에게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성공과 아니면 큰 어려움들이
그 무엇이 그리 대단하고 특별합니까? 앞서 말했듯이 사실 조금 떨어져 놓고 보면은 그가 아무것도 특별할 것 없습니다. 그게 내 일이기 때문에 크게 다가오고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야, 이번에 우리 큰아버지 장관 됐다. 큰일이고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사실 뭐 장관 이름 아는 사람이 그 몇이나 됩니까? 더군다나 여기서 자란 우리 아이들은 대통령 이름도 사실 알똥말똥 하잖아요. 이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이야 암이라는 이 질병 얼마나 흔합니까? 그런데 그게 내가 걸리면요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걸렸는데 아이고 이거 뭐 요즘 흔한데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걸린 순간 그건 특별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 특별함 너머에 있는 일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 그 일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13절을 보니까 여러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기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열왕기서와 비교해보면 이런 재앙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겪는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징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팬데믹 사건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를 성경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신자가 내리는 것과 비신자가 내리는 것이 동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그 관점과 똑같을 리 없지요. 그러므로 신자의 관점은 항상 세상의 관점과 다르고요. 그 점이 또 신자의 관점, 또 오늘 같은 본문에서는 신자의 역사관을 특별하게 만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팬데믹 또는 이 팬데믹이 아니라도 가뭄이 들고 질병이 나고 메뚜기가 창궐하고 이런 일들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나님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데요. 14절에 보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서 겸손히 기도하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물론 겉보기는 똑같습니다. 매번 인류의 재앙이 닥칠 때마다요. 우리 때때로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매번 백신을 개발하면서 잘 극복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특별할 것 없는 상황인 것 같지요. 백신이 나오면 되지 않겠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백신이 나와서 접종하니까 됩니다. 지금 락다운이 완전히 풀린 것 아니지만 실제 생활하는 거 보면 얼마나 일상을 많이 회복했습니까? 아이들도 마스크 벗고 밥 같이 먹고 거리두기도 사실 실제로 보면 잘 지켜지지도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 상황을 보면 계속 상황이 좋아지기만 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들과 같은 관점에서만 본다면 특별할 것 아무 없는 인류의 한 먼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야말로 77억 분의 1에 불과한 먼지 같은 인생이 되겠죠. 아무것도 아닌 것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지만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이 환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더라. 15절에는 미래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과거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지금의 기도를 또 들으시는 하나님은 앞으로의 기도도 들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솔로몬이 행한 겉으로 나타난 공적 뒤에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함으로 다가오는 이유지요. 사람은 사실 특별한 존재로 남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부모는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어버이날에 세상 천지 남의 부모한테 카네이션 주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자기 부모한테 주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서로 특별한 관계가 되어가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은 저한테 특별한 일로 다가올 것입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도, 다른 교회 성도한테 일어난 일, 사실 저한테 특별할 거 없어요. 다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 지금 한 분이 암 투병 중이신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저는 그냥 듣고 맙니다. 저한테는 특별한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여기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특별히 여기는 증거, 그 증거가 하나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떤 일도 증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성공과 실패, 그 모두 사실
흔한 일이고 인류의 죽음과 번식이라는 과정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이 그렇게 하찮은 먼지처럼 보일 수 있는 인생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가르침. 그 인생이 너무도 귀중하기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참 신이면서도 참 인간인 그 독생자 예수의 죽음으로 그 죽음까지 겪으면서까지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선포.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그 복음의 참된 증거가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계시록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들고 상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다면 우리 삶 특별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성공을 이룩하든 어떤 실패를 겪든 그것은 예외 없습니다. 기도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 특별할 것 있는지. 그냥 때 되면 백신 개발돼서 뭐 상황 좋아진 거지 뭐. 이렇게 말하면 그만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해온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일이 특별한 일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은 특별해집니다. 이민사회에 우리 교회가 서 있는 동안 과거의 기도에 응답받고 현재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또 앞으로 할 기도에도 응답을 받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인생들이 모인 특별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